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볼까요? 자, 성탄. 영원의 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은혜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 피자는 사랑을 싣고, 피자 is love. 피자는 사랑이다. 그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 남편이 암투병을 하고 있고 그의 아내 이 러브 스토리를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신혼 시절에 즐겨 먹었던 동네 피자가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암투병 중인 이 남편에게 이제 선물을 하고 싶었던 이 아내가 있었는데 그 피자집이 왕복 7시간이 걸려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확하게 368km인데 7시간의 거리로 인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편에게 암투병으로 고생하는데 위로를 주기 위해서 피자를 사주기를 원하지만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왕복 7시간의 거리니까 한 피자 배달부에 용기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이제 피자가 이제 배달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일까요? 어떤 사연일까요? 미국 인디애나 폴리스에 사는 줄리 모건은 2년째 암투병 중인 남편 리치에게 특별한 선물을 이제 주고 싶었어요. 부부가 신혼 시절에 즐겨 먹었던 동네 피자집에 가자는 유쾌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이 피자집은 저 미시간주 이제 배틀 크리크라는 소도시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25년 전에 여유롭지 못했던 부부에게 매 월급날마다 한 달에 한 번 이곳 피자집을 가서 피자를 사 먹는 것이 그들에게 낙이었고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하지만 줄리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오랜 투병 생활을 한 그 몸의 상태가 악화돼 가지고 남편 이 리치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진단으로 말미암아서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입원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줄리의 아버지 그 아내의 그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 데이비드 델키 부부가 그들 몰래 그 피자집에다가 전화로 문의를 했어요. 자, 사정을 설명한 뒤에 내 사이가 이제 얼마 이제 남지 않은 운명 가운데 있으니 피자는 전달하지 않더라도 문자라도 좀 보내주면 좋겠다고. 그런 문자를 좀 넣어줄 수는 없겠냐는 부탁을 했어요. 이 사연을 접한 피자집의 매니저 달턴 셰퍼, 이제 3대째 이제 피자집을 운영하는 이 달턴 셰퍼는 무슨 피자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데이비드는 말하기를 엉겹결에 페퍼로니 피자와 버섯 피자를 원합니다. 그러자 곧 현실을 깨닫고 이곳은 3시간 30분이나 걸리는 아주 먼 거리니까 229마일 368km라고 만류를 했어요. 하지만 그는 달턴 셰퍼는 가게 문을 닫고 가겠다라고 통화를 이제 마쳤어요. 피자집의 손자였던 18살의 이 달톤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먼 피자 배달을 이제 떠났습니다. 새벽 2시 20분에 이제 데이비드는 이제 데이비드 집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초인종을 눌렀고 그들 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이미 시간이 지나서 피자는 눅눅하고 모양은 흐트러졌지만 손님을 위한 사랑이 가득한 피자 2판을 이제 그 데이비드가 보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이 데이비드 부부는 달톤에게 호텔을 잡아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가야 됩니다. 내일 또 일을 해야 되니까요. 라면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어요. 돈도 안 받은 채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피자의 사랑을 실은 마음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죠. 피자가 전달이 됐습니까? 사랑이 전달이 됐죠. 또 피자가 전달이 됐습니까? 인간의 존재의 인정이 전달이 된 것이죠. 여러분, 피자를 다시 한번 볼까요? 피자 사시는 분들이 요새 없는데 요 피자를 한번 보세요. 어느 피자가 페페로니 피자고 어느 피자가 버섯 피자일까요? 제가 친히 물어봤어요. 한 청년에게. 요게 페퍼로니 피자래요. 요게 버섯 피자래요. 오늘 피자를 많이 먹게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자 is love.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도 저장을 잘 해놨었죠.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마음에, 그제 존재 인정의 마음에 누가 오실까요? 그 영혼의 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6절에는 주님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탄생이 있기 위해서 이사야는 8장부터 계속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데,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의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주님은 어떤 마음에 오실까요? 자, 첫째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따라갑시다. 시작. 동정하는 마음. 자, 동정하는 마음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요? 함께하는 마음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요? 나누는 마음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요? 도와주는 마음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요? 동정하는 마음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에 주님이 오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더라. 오늘 이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전에는 멸시를 당했지만 이제는, 후에는 이제 영화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1절에 나오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떤 땅일까요? 자, 이스라엘이 고구마처럼 이렇게 강원도처럼 돼 있다 그러면 최북단에 있는 갈릴리 주변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 땅은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잦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이 중국이나 소련의 침입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잦았고 수시로 점령을 당해가지고 이방 민족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혼혈아가 많았어요. 즉 다문화 가정이 많았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개처럼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동족이면서도 그 지역 사람들을 이방의 갈릴리로 부르면서 지역적으로 심히 차별을 했어요. 멸시를 했다. 그런 것을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전에는 그런 멸시를 당했지만, 전에는 그들이 멸시를 당했지만 후에는, 즉 이제는 영화롭게 되리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들은 멸시를 받고 있다가 영화롭게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말씀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6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시 한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한 아들은 누굽니까?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그리스도, 우리나라는 순수한 말로 구세주. 즉 한 아기가 낳았다, 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구세주가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메시아가 탄생했다. 즉 메시아가 갈릴리 지역에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화롭게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멸시하는 사람들. 반대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하고 장애자이기도 하고 또 학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지역에, 그런 나라에 있고 외모가 좀 아닌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아껴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은 멸시받는 땅과 함께하는 마음에 찾아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에 찾아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시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과 나누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을 동정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한 아들, 한 아기가 우리가 함께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 함께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동정하는 사람은 매우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도와주는 사람들, 동정하는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이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에게 지식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찾기 전에는 진짜 성공은 없는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 사랑을 찾기 전에는 진짜 성공의 길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살 길을 찾아서 세계하나들의 정보를 말하고 여러 해결책을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뭡니까? 사랑이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에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건의 근저에는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인생은 사랑이 해답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왜 많은 주부들이 일터로 나섭니까? 대부분 이제 자녀들을 교육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자녀 교육 때문에 하루 8시간 설거지도 하고 백화점에 가서 일도 하고 도시 가서 검주먼도 일하고 노점삼도 하고 재래시장에 가서 야채를 팔고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래도 한많은 인생이라고 한탄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동정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가정에서 내 교회와 이웃으로 확대될수록 축복의 지경도 넓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MRI를 찍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뇌에는 빛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면 뇌에 불이 켜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또 성경에서는 우리가 내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면 뇌에 불이 켜지다는 신명 기사가 있는데 여러분 뇌에만 불이 켜집니까? 그 불 켜진 그 마음속에 그 영혼의 그 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 보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꿈과 사명을 가진 마음. 다시 한번 꿈과 사명을 가진 마음. 자,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 말씀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빛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빛은 무엇을 말할까요? 곧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곧 구세주를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흑암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다 그런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면 사는 길이 있고 축복받는 일이 있고 극적인 역전승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게 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괴로움을 골짜기를 가질지라도 흑암에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희망이 된다고 믿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비전이에요. 희망이 비전이다. 이제 그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그 청년 집회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이제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그 부탁을 들어주면서 고민을 했어요. 청년들이 강사료를 내밀면 어떻게 할까? 이제 사례비를 주면 고민하다가 받는 즉시 다시 헌금으로 돌려주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청년 집회를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잘 인도를 했는데 그런데 예배 후에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강사비를 주러 따라 나와야 되는데 따라 나오지 않아요. 속에서 욕이 나왔어요. 아니 정말 감사도 모르고 이 A도 없고 버릇도 없는 이 친구들이구나.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계속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냐? 너는 원래 강사료 주면 돌려주기로 했는데 뭐 돈을 안 받았다고, 사례비 안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원망의 구름이 이제 있느냐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번거롭게 돌려줄 필요가 없었으니까 오히려 잘된 거 아니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래도 감사한 마음은 이제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보기에 청년들의 감사가 없는 마음보다도 너의 허영심이 더 큰 문제인 것 같다. 그날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만덕 목사님 얘기인 것 같다. 이제 그러시는 분도 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내 얘기는 아니. 저는 강사님이 바로 챙겨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목사님 같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계산을 초월하고 딴 속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거래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순수하게 헌신하면 순수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헌신은 투자가 아니에요. 그저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한 아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낙구천을 이 땅에서 마구간에서, 성경에는 없지만 짐승의 우리간에서, 그것도 먹이통 안에 그분이 태어나셨다고요.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모진 모욕을 당하시고 모진 멸시와 수치 가운데 당했어요. 자기 허리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께서 그 자리에 서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채무자예요. 채무자는 뭐니까 돈을 갚아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즉 빚을 갚아야 돼요. 그 빚은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서 그런 채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공로의식, 어떤 업적의식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 목사처럼 교만하고 허영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채무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 헌신하려는 생각은 많을수록 좋고 보상에 대한 생각은 적을수록 좋은 것이에요. 그때 마음에 천국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흑암 같은 상황 속에서도 꿈과 사명을 잃지 않을 때 그 마음에 주님께서 오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그 어떤 마음일까요? 따라합시다. 시작. 공정한 마음. 다시 한번 공정한 마음. 자, 공평하고 정의로운 마음이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자,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길지만 성경은 읽을 때 좋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갈 때가 좋은 거야.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공평과 정의로 주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보이는데 그 두 개의 기둥은 뭡니까? 공평과 정의, 공평과 정의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이 정의로우심을 여러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공평과 정의로 평화를 추구하면서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들도 공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은 그런 마음에 이제 찾아오신다. 그런 부분이죠. 그 일전에 짐 캐리가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짐 캐리예요. 짐 캐리. 예배 시간이 좀 야한 것 같다. 그림이 다른 거 없었나? 짐 캐리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었던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방송 직원이 했더니 브루스는 직장 동료 때문에 방송사고를 내요. 여러분도 이 그림을 보니까 잠자던 영혼들이 다 깨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방송국 직원이 했더니 브루스는 직장 동료 때문에 방송사고를 내요. 그리고 이제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만 미워한다고 원망을 해요. 그처럼 세상도 불공평하고 하나님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이 영화지만 그리고 말했어요. 그렇게 불만이면 일주일 동안 내 대신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하나님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짐 캐리가 이 영화 속에서 브루스 올마이트에서 하나님이 돼요.
오래된 영화인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얻은 이 전지전능한 무수부지한 능력으로 브루스가 한 일은 뭐냐, 스프를 홍해처럼 쫙 갈르는 일. 그 다음에 여자친구와 아주 황홀하게 로맨틱하게 아주 그냥 델리게이트하게 하룻밤을 지내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 복권에 당첨시키는 일. 이런 일을 했어요. 결국 이제 전지전능한 능력을 받고 하찮은 일들만 하고 나서 나중에는 본인이 느낀 게 있어요. 능력보다 자신의 노력과 성실과 바른 마음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것이 행복을 찾는다라는 그런 영화로 이것이 마감을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외적인 능력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을 갖는데 실력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실력보다도 심력이 중요하고, 재력보다는 매력이 중요하고, 권력보다는 가마력이 더 중요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펙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스카이대를 나오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오늘날 사회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큰 집에 살지 않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스펙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지는 않아요. 그런 스펙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행복은 더더욱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하고 외모가 탁월해도 말이죠, 아무리 높은 위치와 신분을 가진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런 외적인 소유 환경들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실 때,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참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이 있어요. 내가 이제 곰팡이가 쓰는 지하 단칸방에 월세봉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왕이실 때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런 스토리들이 중요하죠. 여러분 진짜 축복은 공정한 마음을 갖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공평하고 정의롭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 안에 평안을 주시고 그 안에 행복을 주시고 그 안에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서 불공평하고 아주 불의한 것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기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도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그러는데 남이 더 많이 축복을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참 신앙이 어렵고 영적으로도 힘들어지고 기도할 마음도 세워지지 않고 참으로 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엔 반드시 기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인생을 기념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인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공평과 정의가 완벽하게 재생될 날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 그런 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성탄절인데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첫 번째 성탄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시는 날을 새롭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절기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여러분 의와 공평으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한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상급과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분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재림의 절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처음 오신 것과 이제 두 번째 세컨드로 오실 때에 우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 깨어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언제 오셔도 좋고 그런 영혼의 구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이제 처음에 피자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피자로 마쳐야 되겠어요. 피자로 마쳐라. 이제 오늘
이제 어저께 이제 12시에 이거를 찾았어요. 제가 찾아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달톤은, 아까 그 달톤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그 친구 잘생겼으니까. 그 달톤이 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달톤, 얼굴도 잘생겼다.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달톤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전화로 사연을 듣고, 즉 데이비드, 즉 장인이 그 사이를 위해서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로 사연을 듣고 2번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했고 그 가족이 다 나와서 나를 안아줬을 때 그의 표정과 모든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베리베리 굿이었다. 이제 달톤의 따뜻한 마음이 큰 감동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Pizza is love, 여러분 치면 나와요. 전 세계에 그가 알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전화의 사연을 듣고 그 달톤의 얘기를 2번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달톤과 같은 그런 마음, 또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